아멘, 아멘. 장로가 암자를 비운 시간은 약 25분 동안이었다. 이미 12시 반이 지났는데도 이 모임의 주인공인 드미트리 뾰도로비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모두 잊고들 있었는지 장로가 다시 암자 안에 들어섰을 무렵에는 매우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대화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반 뾰도로비치와 2명의 수사 신부였다. 뮤쇼프 역시 이 대화에 끼어들려고 열심인 것 같았으나 그는 이번에도 운이 좋지 않았다. 어느새 그는 대화의 보조역으로 밀려나 버렸고 이제는 그의 말에 제대로 대꾸하는 사람조차 별로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이 새로운 상황은 그의 가슴 속에 쌓이고 쌓였던 우울분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었다. 우울분이란 것은 다름 아니라 그는 전에도 이반과 지식면에서 얼마간 서로 겨루어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반이 자기를 약간 깔보는 듯한 태도로 대하는 것을 보자 아무래도 뱃속이 편치 않았던 것이다. 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유럽의 모든 선구적 활동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새 세대의 풋나기가 감히 나를 무시하려 들 수 있단 말이냐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뾰도로 바블로비치는 아까 입을 다물고 있겠다던 약속대로 정말 한동안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뮤쇼프의 안절부절하는 태도가 몹시 재미있다는 듯이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는 아까부터 뮤쇼프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참이라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므로 끝내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뮤쇼프의 어깨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귓속말로 또 한 번 약을 올려주었다. 난 당신이 아까 그 정중한 작별을 고하고 나서도 즉시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있는 이런 무식한 친구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남아있는 이유를 알고 있지요. 그건 당신이 아까 아주 납작해졌다는 걸 스스로 자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콧대를 한번 꺾어주자는 속셈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젠 싫더라도 당신의 그 탁월한 지혜를 뽐내 보이기 전에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게 된 모양이로군요. 왜 또 이러시오? 난 지금 돌아갈 생각이라니까. 딴 사람이 죄다 가버린 다음에 돌아간다는 말이겠지요. 하고 표도로는 다시 한번 콕 쏘아 주었다. 마침 이와 꼭 같은 순간에 장로가 암자 안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토론은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장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아 어서 계속하라는 듯이 상냥한 표정으로 모두를 돌아보았다. 장로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환히 알고 있는 알로시아는 장로가 지금 몹시 피로해 있어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병 때문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졸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지금 장로의 얼굴에는 졸도를 일으키기 전에 나타나는 창백한 빛이 떠올라 있었으며 입술도 파리해 보였다. 그런데도 장로는 분명코 이 모임을 해산시키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에겐 어떤 목적까지 있는 눈치였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알료샤는 주의 깊게 그의 일거일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분이 쓰신 매우 흥미있는 논문에 관해 얘기하고 있던 참입니다. 하고 도서 담당인 이오시프 신부가 입안을 가리키며 장로에게 말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견해가 피력되어 있습니다만 논조의 흐름은 상당히 애매한 결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성직자가 쓴 교회의 사회 재판에 관한 저수를 이분이 반박 논문의 형식으로 잡지에 연재한 것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논문을 직접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요 하고 장로는 이반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대꾸했다. 이 논문은 아주 흥미있는 관점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고 도서 담당 신부는 말을 계속했다. 아마 교회의 사회 재판에 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국가로부터 교회의 분리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건 흥미있는 문제입니다만 대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궁금하군요. 하고 장로는 이반에게 물었다. 이반은 장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으나 그 태도는 알료샤가 어저녁부터 걱정했듯이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오만한 의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정중한 것으로서 초도 무슨 저의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저는 교회와 국가라는 두 가지 상이한 요소의 결합은 영원한 것이라는 불합리한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이와 같은 결합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상태는커녕 다소나마 만족스러운 상태도 초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허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재판이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에는 제가 보기엔 국가와 교회 간의 타협이란 본질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그 성직자는 교회란 국가 안에서 확고부동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만 저는 그 반대로 교회야말로 그 자체 속에 국가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교회가 국가의 일부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시로 국가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말수가 적고 학식이 깊은 빠이시 신부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잘라 말했다. 그건 순전히 교황 절대 권론이군요. 하고 미우시오프는 따분해 못 듣겠다는 듯이 다리를 바꿔 포개면서 불쑥 참견을 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엔 그런 산 따윈 없지 않습니까? 하고 요시프 신부는 대뜸 쏘아두고 나서 다시 장로 쪽을 보고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논적인 그 성직자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명제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명제란 첫째, 사회의 어떠한 단체도 그 구성원의 민법적 정치적 권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또 지배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형사 민사상의 재판권은 교회에 속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권력은 신에 의하여 세워지고 종교적 목적을 가진 민중단체로서의 교회의 본질과는 결코 조화될 수 없다. 셋째,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진 왕국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 성직자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빠이시 신부가 끝내 참지를 못하고 다시 대화에 끼어들었다. 나도 당신이 반박하신 바 있는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만 하고 그는 이반을 향해 말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진 왕국이 아니다 라는 그 성직자의 말엔 정말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지요.
만약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면 결국 지상에는 교회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성경 속에 씌어진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말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당치도 않은 궤변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일컫는 것이며 이 하늘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같은 세속적 궤변은 참으로 통탄할 경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군림하도록 정해진 지상의 왕국이며 또한 마지막에 가서는 전 세계에 군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 문득 스스로를 억제하는 듯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이반은 겸손한 태도로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다시 침착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장로를 향해 아까 하던 말을 계속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